오늘 말씀은 그 고난주간 5번째 날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목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될 그런 자리, 그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텐데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왜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또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 시대 그 유대 사회에 깔려 있는 그 묵시문학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기는 했지만 어떤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이에요.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악들이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다 제하고 세력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스토리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묵시 문학이 왜 유행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의 기간, 침묵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묵시 문학이 굉장히 유행했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보이는 세력들, 이 나라들,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새 나라를, 왕국을 건설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그런 어떤 관념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묵시문학이 중요하냐면은, 이 묵시문학 배경 속에서 복음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 배경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묵시문학의 배경 속에 기독교가 탄생됐거든요. 우리가 다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런 메시아관, 이런 묵시문학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에 있는 메시아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우리의 복음이, 그 당시에 복음서를 썼을 때 집필했던 분들이, 1세기 때 집필했던 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메시아 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실제로. 근데 문제는 잘못된 메시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자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까? 하늘에서 사람같이 생긴 분, 사람이라는 거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강력한 새 왕국을 세울 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당시 1세기 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인자가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단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묵시문학 속에서 1세기 유대인들 그런 사고방식에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단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도 순종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오히려. 그리고 장차 또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한 거고 지금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 이 밤에 끌려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나라를 세워주면 누가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주고 신뢰를 해주셨죠,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만. 근데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큰 자라면 그가 해야 할 행동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람은 자리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정말 내가 높게 되기를 원하면 낮게 되어야 되고 큰 자라면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죠. 예수님은 섬겨야 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가장 큰 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자들, 제자들을 오히려 무릎을 꿇고 섬겼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습니다. 이게 큰 자가 보여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실제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 큰 사람, 큰 자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이 사복음서에서 이런 기록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안에도 서열 문제가 항상 갈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는데 한 가족이 됐는데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오게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을 섬겨야 되고 한 형제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초대교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그런 서열 문제로 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세기 당시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복음서의 제자들이
계속 큰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생각하기에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섬기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섬기고 세상에서는 주인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또 부자가 대접을 받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만 교회에 오면 오히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섬기고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기고 부자가 가난을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의 정반대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죠. 세상에서는 고개를 숙일 일이 없지만 교회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일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낮아져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섬기는 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그분들을 격려해 가는 그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1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32절입니까?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네가 돌이키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돌이키고 나면이었기 때문에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가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이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고 또 심지어 믿음에 떠나도록 하죠. 또 다른 복음에서는 사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같은 대목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왜 사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배신하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걸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결심, 그 열심만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베드로는 혈기 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기는 좋지만 그 혈기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너희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일 주일 큐티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이죠.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핍박과 고난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의 기도했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도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걸까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 편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직업을 또 계속 가질 수가 없고 전직을 해야 되고 가족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편한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괜찮습니까? 자꾸 세상은 불편해지는데 신앙생활만큼만은 편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에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해 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걸까요?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사단이 기뻐하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믿음을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챙기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님께서 갑자기 70명 제자를 파송했을 때의 경험을 끄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때 둘씩 짝지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그때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감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됐죠.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둘씩 짝지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더라도 너희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방도 챙기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다 챙기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인하는 군사처럼 이제는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까도 방금 전에 코로나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제 좀 더 종식이 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더 좋아질까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 자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처한 상황과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믿으시고 하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없이 그 제자들을 떠났다는 거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곧 닥치게 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의심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그 믿음이 대단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듯이 앞뒤를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나라를 그 거룩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듯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각자가 직면한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기 힘든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국내적으로 상황적으로 매우 때가 위급하고 좋지 않습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때가 위급하니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팔아서 어떤 칼을 사야 될까요? 어떤 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 위급한 때에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인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또 섬기고 기도하는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